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 2025년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 때문에 짓눌리고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6년 새해 밝았는데 저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날 망대는 이렇게 뭐 구경하러 올라가잖아요. 높은 데 이렇게 보고 와 좋다 이렇게 해서 망대에 올라가는데 그 재밌고 신나는 그 시간에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죽는 사람처럼 망하는 사람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그 망대가 무너져서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사람처럼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 성공하는 인생, 자기 인생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와 같은 삶이 어떤 사람은 왔다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와장창 무너져서 다 망하게 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제 처음부터 행복과 성공을 맛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내일 장래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저주받겠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해야 마치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 입장에서는 그 자기 목자가 그가 맛있게 뜯어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하고 또 늑대나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할 때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이 풀을 잔뜩 뜯어 먹은 다음에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 그런 곳에 갈지라도 목자가 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또 이 동굴에 얽혀서 꼼짝 못하게 있으면 또 그를 건져내 주시고, 이런 것보다도 목자 양 입장에서는 더 복된 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 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목자 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그래서 승리하는 참으로 행복한 삶, 장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승리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존귀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망대가 무너져 갑자기 죽는 것처럼 다 그와 같이 망하는 그 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아멘. 이 사람도 이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나 너 모른다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난 너 몰라.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제가 이 설교 본문 주제 이런 거 택할 때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무슨 어떤 말씀을 주제로 설교할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중심 주제를 받으면 제가 그 중심 주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제대로 모르면 기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인정을 못 받으면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무조건 다 오케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선지자 노릇하지 또 권세가 막 나타나 권능이. 그리고 귀신도 막 쫓겨나가고. 그런데 주님이 난 너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너는 잘못 믿었어. 네 신앙생활은 잘못됐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 잘못된 섬김이었다. 이래서 이제 나를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난 너희들은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래 가인과 아벨 뭐 이때 초미니까 하나님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당시엔 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은 그래도 오늘날 정도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깜깜한 파청대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에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래 이제 가인이라고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라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 이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이렇게 드렸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문제가 뭐가 있어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 농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양을 치는 사람이라 양의 첫 새끼 잡새 기름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제 가인 제사를 왜 안 받았느냐, 왜 아벨 제사만 받았느냐, 이 문제에 나가기 전에 여기서 보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구나 하고 다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팔소리 가운데 큰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쭉 주시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이제 우상이나 또 뭐 신도 아닌 것을 나무로 이렇게 조각하고 돌멩이로 아주 정성껏 다듬어 가지고 뭐 이상한 형상, 사람 형상, 짐승 형상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금까지 딱 입혀가지고 그것도 또 큼지막한 사당을 만들고 갖다 놓고 거기 가서 절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너희들이 이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이방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짓은 오히려 저주를 더 끌어들이는 거다. 재앙을 더 끌어들이는 행위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을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는 복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인류애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알고 그 아들도 알으니까 이 아들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해 동안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인은 농산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또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요것에 대해서 이제 저 뒤에 가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설명해 놨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죄짓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하여 불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 그걸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단의 악한 자에게 속하여 불법을 행하면서 살다가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씻음을 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서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양의 첫 새끼와 제물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설교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걸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온 죄를 다스릴지니라. 야,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막 성질을 막 내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제사만 받습니까? 짜증나네 정말.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이 막 불그락 사람들이 왜 성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야. 막 울그락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왜 너의 제사를 왜 안 받겠냐. 나한테 와서 감사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왜 안 받겠냐.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악을 행한 그런 것은 안 받아.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랬으면 요 제사를 안 받았어도 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제가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악한 자에 끌려가서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렸으면 그래 가인아 알았다고 받고 또 복을 주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이제 이 분노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악을 행해서 내가 받지 않았는데 네가 악한 자에게 속해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았는데 이제 네가 또 이렇게 죄 지려고 하냐. 죄를 다스려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안 누르고 끝까지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더라. 야, 악을 치라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인정해 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다가 영원한 천국 가게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여러분이 사실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삶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해방시켜 주고 그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쳐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웠는데,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때가 대략 언제냐면 BC 한 1000년경입니다. 천년 조금 전인데 BC 한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말렉을 지금 가가지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기에 모든 소유는 뭐예요?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전부 죽이라는. 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했을 때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죄와는 조금도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어울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벌하시는데 아말렉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아말렉 그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르는 가축 하나도 그 요나서에 보면 내가 이 우양도 다 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이 아말렉을 그 멸할 때 보면요, 남녀, 노소, 소아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짐승도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와, 어떻게 이렇게 그 무자비하고 냉혈한 같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 내릴 때 보면요, 끔찍합니다. 이건 뭐 인정사정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열해버리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기도 많이 합니다, 뭐 많이 합니다, 뭐 오래 믿었으면 뭐 이런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꽉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아주 그 심령에 견고하게 내린 가운데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사울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들고 아말렉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이제 BC 1000년 좀 전에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명령을 받고 가는데, 이때로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4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이니까 대략 한 200만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그 나오는 사람들이 200만 이상으로 추정하는데, 여러분 대전 인구가 지금 150만 조금 안 되거든요. 대전 인구가 다 모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한 길로 쭉 서보세요. 얼마나 먼 길을 쭉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도로가 뭐 10차선 20차선 그런 도로가 아니고 좁은 골짜기들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으로 쭉 가는데 행렬이 길다 보니까 쭉 길잖아요. 그 200만이 쭉 늘어서서 가니까. 그런데 그 뒤를 이 아말렉 사람들이 칼 가지고 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거 보고 아주 화가 났어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냐? 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가
이제 그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서 이들이 기쁨으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칼 가지고 아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우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어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가지고 나중에 아말렉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어가지고 마침내 다 이겼더라.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450년, 500년 기간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는 그들이 한 500년 전에 했던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돼야 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500년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것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끝이요, 그게.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바뀌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국 와서 멸망하라고 그래서 사울이 알았습니다 하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말렉과 전투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죽였어요. 남자아이도 죽이고 여자아이도 죽이고 할머니도 죽이고 할아버지도 죽이고 갓난쟁이도 다 죽였는데 살려둔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그 아말렉 왕 아가기, 그리고 아주 기름진 양, 기름진 소, 그리고 아주 기름이 도실하게 찐 가축들, 이런 것들은 안 죽인 거예요. 가축들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충성스럽게 명령을 수행했어요. 사람 다 죽였잖아요.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겠냐고. 아말렉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인 거야. 막 병사들을 다 죽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한 사람 왕 하나는 살려뒀고 이제 가서 끌고 가서 선지자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나 하려고 어쨌든 자기 생각을 이제 개입시켜서 왕을 살려두고 기름진 양과 기름진 소와 아주 도실도실하게 귀한 짐승들은 살려두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념비를 하나 딱 세웠습니다. 자기 기념비. 내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아말렉을 진멸하였노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기회 없이 아말렉을 진멸하였노라 하며 성전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 했어요?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아니, 사람 죽이라는 거 다 죽였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살겠는데 그 명령 다 준행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왕에서부터 이제 폐위시키고 그를 대신 그 사람 대신 왕을 세우는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을 아주 충성스럽게 그렇게 준행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니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 아니야. 너 잘못된 거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방심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이와 같은 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에 4장 15절로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빗대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마리아상이라든지 예상을 절대 안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근데 천주교는 떡하니 만들어 놓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어떤 뭐 하늘나는 뭐 짐승이라든지 어떤 모양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절대 우상을 안 만듭니다. 예수상도 안 만듭니다. 그리고 마리아상도 안 만듭니다. 그냥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내 하나님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천주교는 아무 두려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거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저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긴 않지. 그렇지만 은연중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는,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와서 또 헌금하고 예배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전부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속에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을 지키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것이 없나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이 민수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던 모세가, 그 모세는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의 형은 아론이고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그 미리암과 이 아론이 그 모세를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했냐면, 이제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니까, 아니 이 사람아, 하나님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네가 그 미디안에 쫓겨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제 또다시 죽은 다음에 새롭게 여자를 얻어서 이방 여인하고 하는 건 이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막 책망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습니다. 니들이 내 종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다른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꿈으로 뭐 이렇게 했잖아. 나는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내 종인데.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은 모세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 이제 그 내가에 가서 이렇게 관찰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뭐 초등학생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래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한참 누나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큰 누나지. 큰 누나가 와가지고 책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니들이 내 종을 무시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함부로 책망하냐.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확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나타나서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방 여인하고 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 다 줬는데 우리에게도 말씀이 다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막 함부로 이방 여인 결혼하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백성들은 책망 못했겠지만 누나니까 형이니까 그걸 책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엄히 꾸짖고 문둥병이 든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나를 항상 높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갖다 제사를 드렸다. 다른 불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향을 피우는데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데 뭐 불이 나 같은 불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구별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친 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왔잖아요. 나라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니 모이지 못하게 했으니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거를 이제는 끝내버리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 그거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하고 다릅니다. 자기 혼자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장소.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 드릴 때 그런 걸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예배 드릴 때도 아무데나 드린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장소를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모였어요.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해서는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성소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장소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그냥 자기가 적당히 시간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구약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불을 사용하는 거 문제 삼고 또 모세를 그 누나와 그 형이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또 이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죽이지 않고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명령을 준행했다고 생각했겠어요. 다 죽였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주 고약한 놈이라고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한대요? 주여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난 너 모른다고 문을 안 열어준다 그랬어.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 주님 우리를 기르쳤는데 날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내가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서 예배 드렸고 또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꼭 나온다는. 근데 주님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본능을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잘못 믿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 다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엉터리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여기 살아야 되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분내고 사기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예수 잘 믿는데 자기 예수 교회 안에서 뭔 직분자래. 교만하기는 얼마나 교만하고 예의가 없기는 얼마나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또 고집 부리고 또 욕심 챙기는 데는 얼마나 막 그러면서도 자기 예수 잘 믿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얻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 듯하고 또 뭐 열심히 되고 직분자 돼서 뭐 충성하는 것 같은데 예의가 없고 사람이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해놨는데도 믿음으로 가는 거래.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간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크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고집, 혈기, 방탕 또 온갖 더러운 것을 거침없이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자꾸 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국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국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거든요. 얻어오는 사람. 제가 처음에 국어라는 사람은 처음에 교회를 처음 하고 할 때는 이제 그 사람한테 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렇게 얼마 도와줬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이게 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자기에게 돈을 주는지를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나 봐 또. 그래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줬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게 안 줬어. 그게 안 주고 이제 와서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없었어요. 그 욕은 안 했지만은 내가 이제 속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안 도와줬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자기를 이제 뭐 아주 하찮은 벌레같이 취급하고 그리고 이제 도움받으려면 경찰서에 가야지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센터에 가야지 뭐 이런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그런 데 가야지 왜 여기 오냐 그러면서 이제 막 내쫓더라니.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속에 뭔 소리를 해도 나는 이제 내 마음에 이미 정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당신들한테 그 말에 안 속고 안 도와줘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보냈는데 제가 그로부터 한 이틀이 지났나 요 앞 강대상에서 찬송을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 들어봐야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이제 가세요. 이제 빨리 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래도 내가 이제 억지로 해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이틀이 찬송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야,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왔으면 너는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인데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가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해야지 어찌 그렇게 빨리 네가 귀찮다고 돈도 안 주고 빨리 내보낼 생각하냐 이런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이제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자기들이 어떡하든지 돈 얻어가려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집이 부산인데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부산 가려면 한 3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3만 원만 주면 가는 즉시로 제가 돈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제가 뭐 여기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이제 교회를 찾다가 여기서 왔는데 목사님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뭐 쌀 살 돈이 없는데 한 2만 원만 주시면 쌀 사고 있다. 이번 주일날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성도가 하나 오면 이제 목사님 좋아하는 걸 알으니까 그런 소리 뭐 이런 소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알아. 레파토리를 다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이제 됐으니까 가세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말만 듣고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줘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되는데 그래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이지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목사님들이 자기를 그렇게 안 대해주고 내쫓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평하는 거다 이러면서 내 마음에 이전 오거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고 그가 처음에는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있으면 있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그 사람들 오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오면 이제 돈 주냐 안 주냐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진실하게 전해줘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가 그런 가운데서라도 만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 살린 일인데 왜 그런 사람이 안 오기를 기다리냐 안 오기를 바라냐 이런 책망이 마음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면 그 사람 뭔 말하게 되면 좀 들어주다 그 다음에는 내가 복음을 아주 시큰 그 사람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내려갈도록 이렇게 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떻게 도와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하나님 섬기는 삶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배우면서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예수님 모시고
겸손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못 미쳐 있는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읽으면서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 복을 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이제 믿음 가운데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 넓은 길, 많은 사람들 가고 있는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다 불쌍하게 참으로 물거품같이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만 가득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참으로 좁은 길로 날마다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큰 상과 멸류관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얼마든지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깨닫고 배우면서 날마다 옳은 길로 나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2장) 찬송하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나의 죄속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위하고 위하다. 예수 반주는 계속하시고 우리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음에 또 주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씌워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죄를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이제 주 예수 안에서 흠없고 점없는 아들의 온전한 영상을 덧입고 그래서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2020년 새해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삶 속에 잘못 섬기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점점 더 거룩하고 점점 더 성결하고 점점 더 충성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점점 더 정결한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벗어버리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가장 복을 받는 그 같은 복된 자녀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2026년 새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장래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에 거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주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이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날마다 고쳐나가면서 점점 더 거룩한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그 앞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저들이 깨끗고 소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주 예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온몸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질병은 따라오게 될지어다. 영적 무지와 어둠은 벗겨질지어다. 주여, 믿음과 성령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 붙잡고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랑이 가득한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계획하고 소원한 것들이 모든 얽힌 것들 막힌 것들 뚫어질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주를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많은 좋은 일들이 날마다 불같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따님 목사 주정헌금 감사합니다. 홍은혜 감사했습니다. 홍지호 감사했습니다.